찢겨진 교회 십자가로 하나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죠. 고린도 교회를 복음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주 54년에서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는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와 우상 숭배, 성적 문란, 철학적 지혜를 자랑하던 도시 고린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식민 도시였는데요. 그리스 남부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특유의 문화가 있었지요. 부와 향락, 성적 타락,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거예요. 고린도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헬라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 남부의 아테네 서쪽에 있는 도시지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주 50년에서 52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4-5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만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는데 5년 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첫 번째는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당파가 생겨납니다. 헬라 도시 고린도에서는 철학교사이자 수사학자를 중심으로 파벌 문화가 굉장히 흔했지요. 그 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온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극단적 근친상간 사건이 등장하는데,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또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는 창녀와 결합을 했는데도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몸을 단지 욕구 충족의 도구로 보는 헬라식 철학, 세상 문화에 빠진 거죠. 헬라식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헬라식 이원론은 몸은 하찮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녀와의 결합이 단순한 욕구 충족이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 안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불신자 재판관 앞에서 서로를 고소한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법정은 상류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약자를 이기는 공간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화를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사소한 일에 대해서 불신자 앞으로 가져가느냐, 불신자 재판관 앞에 가져가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교인들끼리는 고발하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죠. 네 번째는 우상 제물과 자유의 남용이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서는 우상 제물로 사용된 고기가 흔했는데요. 어떤 교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음식을 먹을 자유 때문에 양심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면 죄라고 말하지요. 지식보다 사랑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질서 없는 예배와 성만찬의 왜곡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서는 머리 덮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여성의 머리 덮개는 정숙함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귀여운 여성이 예배에서 머리를 드러내면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개방된 이미지로 인식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여자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머리를 덮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풀러가지고 머리를 찰랑찰랑거리면서 이제 뭐 생머리라고 하면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문화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머리를 가려서 예배하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자 교인들이 예언을 평가하거나 회중 앞에서 질문과 판단을 하면서 질문과 판단을 하는데 이 남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쏟아내서 예배가 소란스러워지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수많은 은사들이 예배 중에 한꺼번에 사용되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고 예배 질서가 무너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을 말하는데요.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에만 하고 차례대로 방언은 둘이나 셋까지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며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실컷 먹고 취하였지만 가난한 자들은 굶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은 이 성만찬이 한 몸으로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가 아니라 계층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적 만찬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지요. 여섯 번째는 부활 논쟁과 종말의 왜곡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죠.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영혼의 불멸만을 인정하는 이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논증하지요. 부활 없이는 복음도 속죄도 사도의 증거도 모두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변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통적 문제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헬라 철학, 세상 문화의 로마식 권리와 자유 개념을 복음보다 더 위에 두고 교회 안까지 그대로 들여온 것입니다. 세속화예요. 세상 문화를 막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와 성령의 거룩이라는 두 축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찢어진 교회, 분열과 타락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복음과 십자가 신학 위에 다시 세우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자랑의 방향을 인간과 세상 지혜,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 교회 징계, 성만찬, 결혼과 독신, 우상 제물, 예배 질서, 부활 교리 등과 같은 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수많은 논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복음의 원리로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없이 보존되고 은혜로 부름받은 이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갈지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났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5년 동안 부흥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모이게 되자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팬클럽처럼 갈라져서 교회가 사실상 4개 정도의 진영으로 쪼개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충격받은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작성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팬클럽식 파당 구조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지역 자체는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명 연설가나 철학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스승을 자랑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설교자의 스타일과 배경에 따라서 파당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찢어져서 4개로 갈라진 거예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룹이에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이 있고 말 잘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지적이고 세련된 설교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을 것이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이죠. 유대적 배경과 예루살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자기 그룹의 정통성을 주장한 유대계 신자들로 모였을 겁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파인데요. 자신들은 사람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다른 그룹을 정죄하고 자기 영성만을 자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파당처럼 기등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3차 선교 여행 사역 중인데 고린도에 있거나 왕래하던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교회 분쟁 소식을 듣는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글로에는 당시에 상류층 여성이거나 무역이나 상업으로 사업을 하는 집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에의 가족이나 종들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교회 상황을 보고했을 것이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편을 가르고 내 스승과 다른 스승으로 나누어서 언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몸이 아니라 경쟁하는 그룹 연합과 같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거의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파당은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도 연결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요. 고린도 지역은 수사 강연, 철학 토론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도시였지요. 설교도 일종의 공적인 연설 쇼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설교자가 더 논리적이고 더 유머 있고 세련되었는지, 누가 더 철학자들과 겨룰 만한지를 기준으로 설교자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화려한 수사학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시민들 눈에 십자가의 도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도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체성 재정립을 선포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죠. 성도는 바울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자를 따라서 당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도 마음도 생각도 찢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말과 마음과 생각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모든 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왜 교회가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적이 없는 게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 교회 설교자,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 눈에 멋있어 보이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찢겨진 교회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함으로 그 안에서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